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이후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43절 교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베드로가 사방으로 둘을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그러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지 않으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파에 다비라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교제하는 심심하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으니라. 루다가 요파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집체 말고 오라고 청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가리라야 일어나니 그가 너를 또 베드로로 보이거라 하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유대와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다 함께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서 유한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그 단어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집사님, 장로님 다 좋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라 일컬음을 얻는다는 것은 참 그렇게 신령하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걸 깨닫는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삶에서 큰 축복이요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창조의 목적을 여러분에게 두신 것을 의지하고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것을 배워야 돼요.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그래서 그 바울이 교리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그 말을 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애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또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는가? 왜 창조하셨는가? 나 자신의 주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을 결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양보하지 않으셔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데 초대교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그를 3년 동안 모셨던 수제자의 수제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 성품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잘 이야기했다. 깨달았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 3번씩이나 주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만나 그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도의 부르심을 예수님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제는 그 성품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성품으로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입으로는 이야기를 참 잘해요. 이렇게 말을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여다보셨을 때에 네가 정말로 네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이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해야 완전한 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순간에 완벽한 삶을 주님 앞에 내가 드린다. 완벽한, 퍼펙하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완전히 갖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망치게 되면 하나님은 한쪽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주장을 좌절하게 만드신다. 챔버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한편으로 나갈 때는 주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에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 제가 매주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의미는 우리 하나님의 열매를 오늘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이 세상의 복음화를 이루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여러분에 두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3절 그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주시면서 그 소원 가운데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삶의 의미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는 이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다시 베드로가 만나기 이전까지 이 세상의 삶에서 사도행전의 3번의 큰 사건을 베드로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니아라는 사람과 도로가라오는 여인을 죽었다 살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그가 친히 베드로가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과연 사람 낚는 어부로서 그러한 성지적 사명을 다했느냐 그걸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이름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베드로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닮아서 예수 십자가의 뒤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 완전한 성품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는 사망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병을 이기시고 모든 사람의 절망을 이기시고 모든 사람으로 악한 그런 요소를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교제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가 왕권을 가지고 평생을 왕노릇을 40여 년 이상 왕노릇을 한 다음에 솔로몬에게 이어졌을 때까지 그에게는 엄청난 관계 속에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시편 109편을 잘 소개를 안 하셔요. 저는 이 시편 109편을 여러분에게 오늘 공개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시세워서 죽이려 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조소하는 많은 반대적인 요소의 사람들에게 영장으로 탄원시를 하나님 앞에 썼어요. 주여, 내가 이거 도저히 억울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을 주님이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에게 복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끊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관계 속에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를 말하기 어려운 것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이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원수를 향해서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님, 저를 안아주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109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끔찍한 시예요. 이거는 그 가족을 자손에게 의의 의손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달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4절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지만은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억울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가 모르는데 나는 이를 위해서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습니다. 나는 저희로 선을 대하지만 저는 나로 악을 갚았습니다.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는 거예요. 저주의 기도문입니다. 여호와께 받는 보응을 그는 허심탄회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시편 109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여기 요빠라는 도시가 나오고 루따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교회가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인종 간의 편견도 없었고 그 당시에 울타리나 종족적인 어떤 우월감도 없이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그 인근 지방에 여러 곳을 순방하며 다니며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루따라고 하면은 거의 바닷가에 가까운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애니라는 이름을 가진 중풍병 걸린 지 8년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은 신경마비가 돼서 그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침상에 오직 누워있어 8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축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축사하시고 주의 복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아픈 병자를 보시거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능력을 인정해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야고보서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픈 몸을 붙들고 기도해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능력이,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병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시대 때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만인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 모두가 나와 주일날 한자리에 모여서 성도의 기쁨을 나누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개인으로 돌아가시거든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곳에 병 치유하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여기 베드로도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니까 루다와 사론에 사는 그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애니야가 난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게 31절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예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라. 이 병 낫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로 갔다는 겁니다. 또 한 사건이 있는데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다비다라 하는 이름은 그 아람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도르가라는 이름입니다. 이 도르가라는 말은 그 가젤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그 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그 노루, 그 온순하고 아주 좋은 노루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온순하고 사랑스러운 노루로 그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도르가라고 하면 봉사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성품을 가진 여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존경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때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웠다는 건 이제 장례 절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로 제자들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여기 베드로는 지금 그 루다에 있었는데 약 한 지도로 보면 한 20km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사람을 빨리 파발해가지고 이제 여기 도로가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장사 지내기 전에 있는데 어서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그게 참 묘합니다. 이제 죽어서 장례 절차에 들어갈 사람을 어떻게 제자들이 그 베드로를 불렀느냐. 이제 애니야라는 사람을 살렸다. 애니야라는 사람의 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베드로를 불렀어요. 약 20km를 베드로가 달려갔습니다. 지체 말고 빨리 와서 기도해달라.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엘리야가 병을 고칠 때 과부의 사건이 있으면서 아들을 지킬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엘리야에게 너 들어갈 때 딴 사람한테 인사하지 말고 곧장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 있었던 건데 지체하지 말고 간청을 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여러 제자들과 함께 가서 보니까 이미 다락에 올라가니까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고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내다. 이건 코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도르가라는 사람이 옷을 지어서 만들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선행을 베풀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웃에게 이렇게 선행을 많이 베푸니까 존경을 받는 여제자였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을 그 시체의 방에서 다 내보내고 이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명령을 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이 베드로가 베풀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놀랐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겁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산 것을 보였더니 거기에 있던 요빠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오늘 선교지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고 들으면은 아스피린 알약 하나 가지고도 큰 병을 고친다는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최전선, 그러니까 영적인 최전선의 선교지에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하나님이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그 기초를 확고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성령의 행전으로 본다면 세계 구석구석의 선교제에는 선교사님들 통해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때 교제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온 성도들이 이런 기적을 보며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서로 관계를 사랑 가운데서 했더니 둘레에 있는 많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날마다 믿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더라. 그렇게 47절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많아질 때마다 우리는 저 세상에 입으로 전도해도 그 입의 말씀의 전도가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찾는 자가 많아지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뒤따르는 것이 온전한 교회의 역할인 겁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와서 주의 종으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머물렀느냐?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서 신방을 다녔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로 말하면 가정신방을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그를 더 견고히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신방을 다녔습니다. 피장의 집인데 시몬이라고 이름을 가진 피장의 집이 이제 뭐냐면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이에요. 가죽 가공하는 사람은 이 당시의 사회적인 그 신분으로 보면 매우 낮았다 이렇게 봅니다. 가죽을 벗어가지고 가공하기 위해서 그런 집은 신분이 낮은데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은 당시의 유대의 율법주의적이고 어떤 귀족적이고 구별했던 그런 사회적 신분이 베드로가 그저 그 사회에 천한 집을 가서 머물 있을 때 이미 유대의 율법주의가 점점 이것으로 인하여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보편적인 복음이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이에게 주의 복음이 알려졌다는 사건으로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누구에게나 그의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이 세상은 복음으로 정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베드로에 만난 그 에니아와 도르가가 일어난 아픈 자와 병든 자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미쳐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이 교회와 함께 하셔야 되고 지금도 살아서 두세 사람이 모은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모이든 어느 교제가 있으시든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교회의 덕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에니아의 병을 고쳤고 죽어있는 그러한 도르가의 병을 고친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그 초대교회가 보였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니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이 성도의 교제관에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